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이 지역에서 쪽방민가 노숙인들 또 이런저런 행여자들 이런 분들을 섬겨온 지가 거의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드리고 옷을 제공하고 필요한 쌀들도 나눠드리고 이런저런 도움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고 또 돌아가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소망 중에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갈수록 중독자들은 늘어나는데 중독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해왔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동네 술 마시는 데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보기도 하고 또 상담과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참 안 되는 것이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해보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멍에를 벗겨주지 않겠는가.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족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족쇄를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됐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을 일단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얘기하게 되니까 큰일 날 것처럼 발발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는 것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굶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우리가 좀 결심을 해서 금식을 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회복이 있고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며 그리고 이 나라 교회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금식 우리나라가 한동안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전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금식 기도를 전혀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 결심들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본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금식 기도를 결심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런저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약물로 안 됩니다. 도움이 되기는 돼요. 잠시 이렇게 약 먹고 거기에 잠자고 그러면 뭐 술 마시는 현장에도 안 가고 도박하는 현장에도 안 가고 또 다른 어떤 게임하는 현장에도 못 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약간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전문가들의 이런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 요법 이런 것들도 약간 도움이 돼요. 왜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씩 깨달음이 오지만 이 속에서 충동적으로 지배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힘, 자기를 굴레씌어서 끌고 가는 이 족쇄 같은 이 멍해를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중독자들이 금식을 결심하고 금식에 참여하는 것.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게 되면 그런 데서 벗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주일 금식을 한 3번 정도만 해도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금식을 좀 결심하는 그 중독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결심하고 중독이 아닌 분들은 중독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기도로 참여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에서 또 금식을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좀 하게 되면 영적으로 좋고요. 본인의 건강상에도 치유가 오고 또 우리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회복하고 우리 교회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들의 외식하는 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의 갈 길을 물어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믿음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내면을 보게 되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식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서 나를 화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밥만 금식하는 거죠. 밥만 굶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만 슬프게 하고 베옷을 입고 제 무릎 꿇고 앉아서 외형상으로 금식한다라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 그들의 금식 때문에. 금식 기도의 목적이 자기네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금식은 먹던 밥을, 음식을 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취지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금식의 소원은, 금식 기도의 소원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이스라엘 제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후손들에 대한 무너져버린 이 조국에 대해서 그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하는 기도는 내용은 좋은데 그들의 기도하는 그 자세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락을 찾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락을 찾아 산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 자기들의 정욕적인 그런 측면에서 속에서 욕구를 이렇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도달해서 거기에 가서 그런 이 정욕적인 그런 어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은 한다라는 겁니다. 밥만 굶는다는 얘기죠. 밥을 굶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또 평소에 기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되는데 밥만 굶으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리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도착하고 도달해서 거기에 앉아서 그걸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락을 찾는다 하는 얘기가. 그리고 둘째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폭력도 행사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너가 지금 금식하는 거 맞아? 에? 금식하는 그 내면의 자세들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금식한다라면 밥을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속에 모든 욕심을 그대로 다 행하면서 이웃들을 억압하고 패고 다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밥만 굶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 안 해. 폰만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금식한다는 것 때문에 괴롭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란 말씀을 하는데, 그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이 단어가 히브리 본문에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하르. 그래서 이 바하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선택하다, 결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결심해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밥만 굶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결심하는 금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결심해서 행해야 될 그 금식과 그 같이 갈 수 있는 행동적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는 금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결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흉악하다 하는 얘기가요, 뭐냐 그러면 어떤 이 부정과 이 불법과 이런 어떤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박, 족쇄로 묶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형제와 동족들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억압하고 또 관계를 풀지 않아서 저 내면에 굉장히 힘든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찾는다, 하나님이여 우리 길을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식까지 하는 그들을 두고 너희들이 그런 건 다 하면서 왜 이렇게 관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월급 묶고 갖고 풀어주지 않는 이런 이 족쇄같이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굴레 씌워놓은 그 결박들, 묶어진 이 족쇄들은 풀어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걸 풀어주라라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 기도만 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하니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금식 기도가 한참 이렇게 번져 나갔었죠. 그러다가 또 금식을 자랑한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금식이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금식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금식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금식을요, 하나도 힘들 때 금식을 했어요. 에스더도 금식했어요. 다니엘도 결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외식. 예. 금식을 하면서 겉으로만 금식하고 내용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결박들, 흉악한 이 관계 속에 있는 결박들, 족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런 관계를 내가 풀어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금식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풀어주며 이게요, 강조형으로 나왔습니다. PL 강조형이에요. 부정사 절대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은 뭐냐 그러면 횟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횟수가 많아. 그동안에 많은 횟수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족쇄 물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너 풀어라 이겁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거기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요, 내가 죽어서 사람들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막 얼금 묶어갖고 잡아가지고 족쇄를 물리고 멍에를 물리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것들을, 관계를 내가 죽어버려야 돼. 내가 못 박혀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내가 나를 결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예.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끌어주는 이것은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PL형은 능동형이요. 내가 능동적으로도 관계를 풀고요, 수동적으로도 시켜서, 내가 능동적으로 뭐 할 때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풀어주기도 하고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들, 능동적이며 수동적이며 같이 끌어주기도 하고 풀어주는 이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뭐 돈 빌려 쓰고 안 갚고 도망가고, 건물 부도나고, 건물 지어가지고 다 다른 데 넘어가고 빚으로 짓고, 이게요 전부 욕심이에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적은 숫자 모여서 하면 되는데, 빚 내고 1차 은행, 2차 은행 사채 끌어서 빚 내서 지어놓고, 그래놓고 그 모든 부채는 교인들에게 밀리더니
부담시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가. 그래서 교회 빚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뭔 욕이요? 네? 이런저런 얼금 매는 그런 멍해의 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 교회 건축으로 약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관계상에 이런저런 얼금매에 있는 이 줄들, 보이지 않게 힘들게 상대방들을 굴레 씌워놓고 힘들게 하는 이 멍에 족쇄들을 내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 풀어주고 끌어주는 일들을 능동적으로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도 따라서라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전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L 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능동형입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케 해주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그 모든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꺾는다, 이거는 미완료로 돼가지고요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한 번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쭉 관계 속에서 그걸 꺾어서 없애버리고 참 인자하며 따뜻하며 온유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빈민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사람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렇게 이거는 전부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내면의 관계, 족쇄, 이 멍에 이걸 꺾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옷 벗고 돌아다니고 못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손을 내미는 거, 사랑과 자비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하는 거 자기가 한 달을 했다. 금식 한 달을 했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쌀을 떠났다. 그 쌀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는 것,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그걸 이렇게 모아놨다가 가지고 왔다. 그런 정도로 금식 기도를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평소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 그때만 금식하면서 안 먹고 딱 모아놓은 그것만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으로 쭉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권력을 피해서 숨지 않으라는 것이라는 얘기죠.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들 말이죠.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들하고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멍해, 족쇄, 이런 이 관계 얽힌 것들을 풀어주고 꺾어버리고,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내 가족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르반하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가족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가족들을 돌볼 것은 돌보고, 그게요 내가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을 깎는 금식이 되는 겁니다. 이웃들을 돌본다면서 가까운 내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들도 돌보면서, 이웃들도 돌보면서, 관계도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8절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이 아침같이 비친다, 새벽빛처럼 내 빛이 쫙 비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한낮, 가장 밝은 빛을 얘기합니다. 아침 동력이 확 비춰오는 그런 새벽 캄캄한 중에 쫙 새벽을 비추며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내 빛이 한낮의 정오처럼 내 빛이 빛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침도 빛나고 낮에도 빛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 아픔, 요 치료는 이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낫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 육체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도 낫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부분도 낫는데 정신적인 부분도 낫습니다. 금식하면. 특별히 중독은 이런저런 것에 얽매여 있는 아픔입니다. 아픔.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이 중독이죠. 중독. 경마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PC 중독, 또 뭐 물건 훔치는 도둑질 중독, 거짓말 중독, 자기 한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런 중독들 말이죠. 중독의 양상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는가, 그 중독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중독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속하다는 것은 아주 신속하고 빠름을 얘기합니다. 의사들도 못하고 약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치료하고, 인격적인 측면을 치료하고, 관계적인 측면을 치료하고, 중독을 치료하고, 그런 어떨에서 자기를 고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 소원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면서 그 가운데에다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는 체데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앞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뒤에서 함께함으로 호위함으로 함께함으로 그 사람의 생애가 의로운 빛나는 그런 생애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참 복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식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돼 가지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이웃들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이런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가족들도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런 복된 생애가 펼쳐진다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내 이런 끊지 못하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중독자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만은 그 중독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밌어요. 그거 젖어버렸거든요. 젖어 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금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왜 나쁘고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알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래 내가 금식하고 한번 그 도전해서 이걸 끊고 나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생길 때까지 선택해가지고 결심할 때까지 그걸 그 인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밥만 굶어야 되나 해가지고 밥 생각만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가서 보면은 막 먹는 것들이 떠오르니까 먹는 건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떠오르고 이게 막 보이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걸 이기면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바로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을 당해가지고 큰 고통 속에서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즉시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즉시 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지금 뭐 금식 얘기하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금식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금식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에 금식을 3일 했는데 같이 한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더라고.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끼니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요, 배가 불러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힘을 주셔요. 그래서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에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참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실패할지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하에서요, 10절 12절에서는 이 앞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9절 하반절에서도 또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네가 제해야 된다는 거죠. 멍에를 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들 간에 멍에를 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이거는 싸움하는 것. 이렇게 해갖고 니 탓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을 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며 이랬습니다. 이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된 얘기들이죠. 거짓된 얘기, 속임수,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는, 이런 어떤 거짓된 말들을, 진실되지 못한 헛된 말들을 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속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겸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무릎 꿇리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해서, 마른 땅, 광야같이 먼지가 나는 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이 만족합니다. 돈도 없고 뭐 밥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돼. 그래도 이 속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하늘의 은혜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기쁘고 평안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없는데도 부요한 거, 부요해. 없는데도 부요한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분 어록이라는 것이 놔두는데 거기에 보면 돈을 굉장히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었더라고. 돈을 신처럼 아주 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돈을 그렇게 하면 돈 법니다. 또 돈 버는 사람 하게 되면은 스티브 잡스 영화가 3편이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큐 나오고 지금 이번 세 번째 또 영화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재산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 1달러도 기부 안 한 사람이에요. 1달러도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저런 냉혹한 인간 있나라고 얘기해도 자기 원칙대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기부 안 한다. 반면에 55년생 동갑내기가 빌 게이츠입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동갑이에요. 둘 다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들이고, 둘 다 이 IT 정보 산업 이쪽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부자들이 됐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기부,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부를 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예요.
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해서 힌두교 그쪽 가서 또 선생들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 못 찾고 그냥 돌아와서 뭐 히피처럼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원칙은 열심히 돈 번다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그가 췌장암으로 뭐 몇 년 전에 죽죠. 예?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그 돈 있다고 그가 행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병상에서 그가요 참 나는 허망하게 살았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갔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 별로 안 했어요. 1달러도 다른 사람에게 기부 안 했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렇게 마른 땅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속이 물된 동산처럼 하늘의 은혜, 평강,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들로 우리의 속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뼈를 견고케 한다. 뼛속이 견고하게 돼. 여러분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우리 속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뼈가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뼈가 윤택해지고 뼛속 뼈골이 아주 꽉 차게 되고 튼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뼈골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뼈골이 튼튼하면 정신병도 이겨냅니다. 뼈골이 튼튼하면 중독을 이겨냅니다. 뼈골이 튼튼하면 건강해요. 사람이. 정신도 건강, 몸도 건강해야 돼. 영혼도 건강.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원수들과 원수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영혼 건강, 정신 건강, 몸도 건강. 그래야 싸워나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몸 아프면 우울해져 가지고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지금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음이 생각되는 사람. 우리 순만 형제가 저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런데 다들 우울해가지고 죽음을 생각했었어요. 전에. 그런데 영혼이 힘을 잃고 마음과 정신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 뼛속이 약해져서요. 이런저런 우울함 속에 치고 들어오는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질 못하고 물리치지를 못하고 잡혀서 나는 죽어야 돼. 계속 그 한강 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뛰어내려면 높아가지고 못 뛰어내리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약 먹으려고 타놨다가 냄새가 너무 독하네. 차마 마시지는 못하는데 항상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튼튼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이겨버릴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무너져 내린 조국을 건축하고 다시 일으켜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견고히 일어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금식해야 되겠다. 우리 동네에 이런저런 중독을 벗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도록 금식해야 되겠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이 회복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본인들도 금식하고 여러분 옆에서 금식으로 밀어주고 협조하면서 함께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뱃살 있는 사람들, 금식하게 되면 똥뱃살이 빠집니다. 이 지방 있잖아요. 지방, 여기 배 지방, 이게 빠져나가. 근데 금식 3일 하고 나서 한꺼번에 또 막 먹기 시작하면 금세 살찌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절제를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까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